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3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다른 말씀들이 궁금하시다면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적인 기도와 간구를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 맞은편에 놓여 있는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순금 등잔대를 보기 전에 성막의 처음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젓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는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성막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결국 성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나누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성막 안의 모든 물건들과 그 안에 행해지는 의식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담고 있고 특히 구속의 원리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고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지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그림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와 방법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들, 또 성소, 지성소의 순서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휘장으로 된 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지나면 성막들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회개와 죄 용서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서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장소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 물두멍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손과 발을 씻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회개를 나타내고, 물두멍은 구원받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백을 나타냅니다.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인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편에 보이는 것은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빵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는 빵으로 말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용도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맞은편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금 등잔대의 제작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아멘. 성소 남쪽에 놓인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 한 덩이를 가지고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는 대략 3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현금 시세로 금 시세를 검색을 해보니까 35kg면 약 28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의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의 순금 한 덩이를 가지고 두들겨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이어서 붙이거나 금형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금 한 덩이를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서 밑판부터 가지와 꽃받침까지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순금을 쳐서 등잔대 한 줄기와 6가지가 한 몸체가 되도록 만들었고, 등잔대 한 개에는 7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잔대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기술과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사람은 쉽고 편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드려서 순금 등잔대를 완성했습니다. 순금이 계속 두드려지고 또 두드려지는 과정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셨던 그런 사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순금 등잔대의 의미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20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근당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상징들은 신약 시대의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방금 읽은 계시록 말씀에 주님께서 7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절에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순전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순금 한 덩이로부터 7개의 등잔대가 완성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꼭 맞게 뼈대를 이루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간다 말씀하십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가 말씀대로 한 덩이의 순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아감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져 나아갈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집니다. 순금 등잔대가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가고 다듬어진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며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교리와 바른 해석,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올바른 해석과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기보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 담임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 또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제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피하지 말고 잘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이쪽에 두드리시면 이쪽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깎이지 않으면 온전히 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책막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합니다. 권면의 말씀 앞에 나를 버리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금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둠의 빛을 발하다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아멘. 7 등잔대에 각각 불을 켜되 항상 켜있게 하고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의 불빛은 성소 안에 유일한 불빛입니다. 사방이 널빤지와 덮개 휘장으로 덮여 있고 창문 하나 없는 성소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은 순금 등잔대의 빛이며 꺼지지 말아야 할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비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소에 어둠이 비치는 등잔대의 빛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세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교회는 말씀으로 두드려지고 세워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두드려지고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더해집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고 성도 개개인의 삶에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고 간증들이 넘쳐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핑계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더 좋아한다고 손해볼 줄 모른다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도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노방전도 하면서.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간청하고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순금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상의 빛이 됩시다 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됩시다. 다음으로 순금 등잔대의 역할은 말씀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순금 등잔대 위치를 남쪽에 두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거죠. 그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의 빛을 통해 보여주는 빵을 비추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는 빵, 하나님 얼굴 앞에 두는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그 어둠에 빛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 죽었던 영이 산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이나 예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 정태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어두운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켜야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지 않게 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에만 커지게 됩니다. 머리에만 쌓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게 되고 성경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을 땐 그렇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다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도질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옳은 것, 성경적으로 옳은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아프지만 시원합니다. 성도님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말씀 가지고 쿡 치르면 반항심만 생겨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는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적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살게 하시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욥의 친구들처럼 말씀의 칼을 휘두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나의 생각과 뜻을 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성경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 전한 말씀으로 성도님들께서 복이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금 동잔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빛,
말씀에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달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금 등잔대의 순수한 기름과 그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멘. 등불을 밝히는 연료를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순수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급해 주셔야만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등잔대입니다. 빛을 비추는 공급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3절 또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중의 성막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순금 등잔대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매일 정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순금 등잔대를 청결하게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정비했습니다. 등잔대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매일매일 공급하였고 정비하는 일을 끊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4시간 계속해서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출 수 있도록 켜두라는 주님의 영원한 법규입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일에 치이고 또 관계에 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잃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 주님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으로 계속해서 순금 등잔대를 살피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 으름으로 더러워진 등잔대를 깨끗이 정비했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나의 열심과 의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고나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를 섬기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과 나의 의와 결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을 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열심, 나의 결단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지치고 낭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날카롭게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없이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 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일에 치이고 집에 가면 또 애가 셋이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또 놀아줘야 되고 지치고 고날 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막 제 힘으로 막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다시금 제 안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지치고 고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한 마음과 동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게 될 때는 몸은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저 이거 압니다. 이거 경험해 봤어요. 오늘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정말이에요. 청소를 해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너무나 큰 감사하게 돼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들 직장인들이라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다고 간증을 해요. 지금도 저 뒤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알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거 알죠? 예, 미소로 대답해 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나는 기쁘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순금 등잔대가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